가장 큰 문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좀 더운가 봐요. 나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더워요. 야, 진짜 더워진 날이 오네요. 오늘 낮에 23도, 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것을 믿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킹제임스 음정역의 번역의 생각, 마인드를, 우리는 마음으로 되어 있죠. 개역 한글에는. 네, 마음이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다. 마음을, 생각을, 생각 체계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마인드, 내가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 이것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지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는 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생각만 바꾸면 되냐 그럼? 그렇게 쉬운데요? 아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이 회개는요, 헬라어로는 뭐예요? 메타노예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노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볼까요? 네. 내 생각에서 여호와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 네. 회개는 울고불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니, 울고불고 하놓고 나서 다시 그대로 내 갈 길을 가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서 봤던 마인드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마인드를,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바꾸는 거냐?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 매 순간순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생각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회개는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여호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들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많이 자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내 생각대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걷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웨이라고 돼 있잖아요. 웨이, 영어로. 이게 뭐예요? 자기의 방법이에요. 방법. 자기 방법. 로드 길이 아니라 내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인은 자기 방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마디로. 그래서 방법으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악인들은요, 자기의 삶의 방법, 그것을요 버리고, 또 불의한 자는 또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의로운 자겠죠. 의로운 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는 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후에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생각이 틈만 나면 내 생각으로 간다고 했죠.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방법, 웨이, 내 길, 내 잘못된 육신적인 길, 방법을 버려서 뭘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 절을 보면 더 이해가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왜 그래야 되느냐? 근거가 제게 나와. 왜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왜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다르대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 생각은 나랑 맨날 다른데 왜 도대체 왜 다른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으로. 자, 무조건 하나님 생각은 나와 생각이 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짜증을 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무조건 다 반대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또 한번 볼게요.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8절에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네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하나님의 생각은 방법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고 수준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또 근데 이 하나는요,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을 때는요, 세상은 이미 타락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아직은 구약 시대에는 그런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속죄만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아직 인간이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이전이었고 성령님도 오시기 전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말은 뭐예요? 인간 자체가 그냥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아무리 애기여도 태어나도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타락한 인간들이 어디로 태어납니까? 이 타락한 세상으로 태어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세상으로 태어난다. 타락한 세상 안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인정하시죠? 기억을 한다면 내 생각,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고기가 물 안에서 태어나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 태어나요. 이 물고기는 물이 없는 환경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겠죠. 물 없는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물속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이상하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물 안에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상해. 물 안에서 살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 타락한 세상, 물고기가 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태어나서 타락한 세상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의 육신적인 이 사고방식, 아까 이사야에서 봤던 웨이, 이 길, 그의 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던 거. 이거 뒤에 나오나?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아멘. 우리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한 세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악인이 그의 길을 가는 거,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대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고방식, 죄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들,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 많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거의 옛사람의 마인드, 과거의 마인드,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매우. 그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딱 인식을 하고 있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하나님과 다른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얼른 하나님과 다른 내 방법을 버릴 수가 있겠죠. 아는 사람은 버리겠죠. 하나님과 다른 나의 생각은 뭘까요? 영적인 거 반대로 육신적인 거죠. 그렇죠? 사망의 생각, 생명의 생각.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타락의 문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타락의 문화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육신의 문화예요. 무엇을 만들어내든 거의 육신의 문화고 타락의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주님이 애타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잘못된 길,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타락한 문화와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나는 계속 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그게 주님이 주신 사망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가 그동안 왜 내 삶에 계속 생명이 풀어지지 않고 사망이 풀어졌는가? 내가 하나님과 다른 내 길과 생각과 방법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새롭게 해나가는 작업은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도요, 다 아는 말씀이네. 여러분, 화요일 목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들을 때 한 번쯤 저한테 다 들었던 얘기인 것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알아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언제든지 나는 내 생각이 정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마음밭을 예쁘게 갖고 계셔야 돼요. 태도, 언제나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해도 못 오는 거죠. 자기네들이 사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물이 뭐가 이상해? 물 안에서 내가 사는 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하래?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저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떤 그런 육신적인 내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틀리진 않아요.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그 말씀을 본다고 해서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항상 더 좋으시고 수준이 높다고 했죠. 그것에 여러분 다 동의하셨죠? 그러면 더 좋은 거 선택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내 생각을 버려야죠. 얼른 최대한 빨리.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말씀과 반대되는 내 모든 생각들은 얼른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뭔가. 그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큰 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보통은요, 성적인 죄,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거나 우리아를 죽이거나 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돈을 횡령했거나, 제가 교회 돈을 싹 가지고 어디로 사라졌으면 이거 큰일 났다, 난리가 나겠죠. 그런.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 지옥 가는 죄는 뭐 때문에 지옥을 갑니까? 돈을 횡령해서 갑니까? 성적으로 타락해서 갑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요? 복음을 믿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죄만 지면 너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죄 때문에 지옥.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모든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옥 안 가는 방법은. 그거 안 믿어서 다 지옥 가는 거죠. 죄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지옥 간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승질 내요, 안 내요? 승질 내지. 승질 내잖아요. 그래서 니네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막 이래요. 니네들만 옳다고 그래. 아니, 그러면 여러분, 농약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먹으면 죽어 얘기해 주는 게 기분 나빠요?
절대 먹지 말라고? 거기다 발 내디디면 떨어져, 빠져 죽어 라고 얘기해 주니까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반드시 거기에 떨어져 죽거든요. 10층 높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물속의 물고기처럼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만 길이야? 예수만 구원이야?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야, 예수 믿는 것들 더 나쁘더라, 죄도 더 많이 짓더라, 근데 왜 걔는 천국 가고 나같이 착하게 법 없이도 사는 내가 왜 지옥 가냐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인드가 정말로 정당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씨를 가지고 죄로 타락한 세상 안으로 또 들어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으로 살아갑니다. 죄로 물들고 죄로 타락한 세상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여러분,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기본 전제, 이 세상의 상황들이 이미 타락한 상황이다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하여 천국을 갑니다라는 것을 하버드 대학 나온 대학 교수 박사한테도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 그 사람이라면 내가 더 그 사람보다 지식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뭐 똑똑한 사람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지식.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다 우리 아래에 있어요. 뭐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판단이 우리는 이미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인간이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려면요 누가 옳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옳아야죠. 그 사람이. 근데 죄로 타락한 세상에 태어난 죄인이 하는 생각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일 것이고, 다 죄로 타락한 생각을 얘기할 텐데,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 무슨 이 사람은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천국 가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얘기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쁜 일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반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지옥 가고 말이 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착한 일이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도 착한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옆 사람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왜요?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각이 옳으니까. 내 시각보다 하나님의 시각이 옳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만 유일하게 옳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시각만 유일하게 옳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의 연약함, 어떤 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속량사역, 구속사역을 믿지 않으면요 도리가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여러분, 큰 죄들이 있었잖아요. 뭐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령죄, 성적 타락, 뭐 이런 것들, 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가죠. 살인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윗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살인했는데? 간음했는데? 다윗이니까 봐줘요 그냥? 왕이니까? 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께 용서받고 제사함 받으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뭘 몰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만 받으면은요 다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조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에 강도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 때문에 천국 갔어요. 그 사람은요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요, 그 사람은요 교회도 나와본 적도 없고요, 성경 한 구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천국 갔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근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뭐냐면요, 딱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복음을 믿지 않은 죄.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믿게 해주는 일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을 때 사용하는 이 그 혼의 기관인 이 마음이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복음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데, 그 믿는 기관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까지 가려면 입으로 시인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자,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죽고 사는 일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혀도 그렇지만 마음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요 대놓고 이건 악하다, 악한 마음이야 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악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마음은 막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막 사기치고 막 혈기가 막 해서 복수하고 미워하고 막 쓴뿌리로 막 한을 품어서 온유월에 서리를 내리게 만들고 막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읽고 왔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악한 마음은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마음. 악한 마음.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악한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마음, 불신, 의심.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 불신의 문제가. 자,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 여기서 못은 연못 할 때 그 못입니다. 여기에 던져져요. 자,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불못에 던져져요. 뭐가요?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지옥이 끝이 아니라고요. 지옥보다 더 나쁜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라고요? 불못. 불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불못입니다. 지옥이 그러니까 통째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이. 결국 지옥보다 더 나쁜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흉악한 자들,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오죠. 살인하는 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다 나쁜 사람들인 거죠. 이게 다 나쁜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열거된 것들 앞에 제일 앞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 건 뭘로 쫓을 수 있죠? 뭘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죠? 사랑.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은 음행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살인을 내쫓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점수를 내쫓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우상숭배를 내쫓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을 내쫓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게 사랑의 정의.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두려움일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왔던 그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었잖아요. 무서워서 숨어요. 하나님을 피해. 차라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나타났으면, 하나님 앞에 짠 하고 나타났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에서 두려워하는 자 다음에 뭐였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아이가 아픈데 회당장에 와가지고 우리 딸을 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근데 예수님은 먼저 뭐를 보신 거예요? 회당장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뭔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두 번째고요. 내 안에 그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 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내가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해답을 주실 때 먼저 조건이 뭐예요? 두려워는 하지 말아라. 뭐만 해라? 믿는 것만 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감당치 못한 일들이 오면요 제일 먼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이 두려움이 커져서요 믿기까지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 믿지 않은 자들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지 않으면 유황불로 던져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죄들을 아까 우리가 나열을 했을 때 이런 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뭐 흉악한 자들 등등등등 줄줄줄줄 나오는데,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게 여러분, 흉악, 살인,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것들과 함께 나열된 것이 두려움과 믿지 아니함이라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밑에는 우리가 다 당연히 흉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지옥 가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여기 이 흉악죄들하고 다 같이 나열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곧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곧 사랑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지 않고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 이것은요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의심이 뭐 안 믿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음행이나 살인, 이거 누가 봐도 누가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머머머머머머머, 조혜경이 살인했대, 어머머머머머, 난리 났다, 막 난리. 근데 조혜경이 두려워했대, 어머머머머머머,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잖아요. 조혜경이 거짓말했대, 어머머머, 목사가 거짓말을 했대. 근데 제가 두려워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놀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 하나 하고 나면 어때요? 양심에 또 찔리고 막, 그래갖고 하나님 내가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막 통회하고 회개하시잖아요. 이 거짓말한 것도 죄로 여기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회개를 하는데, 음행, 뭐 살인, 뭐 흉악,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을 때 그것을 이 죄들만큼 심각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아 하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냐고요. 살인처럼. 히브리서 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마음을 뭐다고요? 악하다. 악한 마음이야, 너네 악한 마음. 우리도 이 믿지 않는 마음을 그렇게 여기면서 불신과 의심,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일단
그것을 내가 두려워했거나 내가 의심했거나 말씀을 의심했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죄라고 생각해야 회개를 할 수 있겠죠. 한번 꼭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이 두려움이나 믿지 않는 것에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신과 의심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거짓말한 거, 막 사기친 거, 막 이런 거를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너가 두려워하면서 불신하고 의심한 거를 하나님은 아주 악하게 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내가 두려워했던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부분은 많이 회개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내가 생각이 틀렸다고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취하시라고요. 어떡하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다고 내 생각에 옳아, 나는 옳은 말만 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아요. 내 생각보다, 내 말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들의 나을 순서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1번, 2번에 나타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올해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변화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올해 내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시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행하고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말씀은 너를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아직도 아닌 것 같아, 나는 가난한 자야라고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내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불신, 의심, 두려움, 믿는 것에 반대되는 이런 것은요, 이런 게 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마음, 의심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요 엄마들은요 금방 막 두려워해요. 막 열나고 막 열이 펄펄 나고 그러면요 엄마들은 막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막 그래요. 저도 뭐 그랬고.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당연하다고 생각. 그렇지 않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하고 의심하는 대상은 뭘까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내 행위로 천국을 간다고 해도 그리고 내 행위로 지옥 간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자격으로 간다고 해도 누구도 갈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자격을 다 갖췄다고 해도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분의 기준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암만 똑똑한 사람이 엄청나게 옳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아래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하나님의 수준에 아무도 못 이릅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구속사역, 속량사역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죠. 은혜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도 은혜로 받은 거죠. 여러분, 자,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구속사역, 속량사역 5가지 보여드리기 전에 머릿속에 인식하도록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있어야 돼. 자, 예수님의 속량사역, 구속사역의 첫 번째 뭘까요? 틀려도 괜찮아, 얘기해요.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 되면 바로 부활이에요? 장사됐어요. 죽음, 장사됨. 자, 십자가, 장사됨, 부활, 승천. 재림은 아직 안 이루어지잖아. 성령 강림.
자, 다시 한번 읽어봐. 예수님,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그냥 넣으세요. 이거 애우세요. 이 정도는 애워요. 그냥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작. 십자가. 장사됨,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왜 장사됨이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니까요. 죽으셨어요. 죄의 삭슨 사망. 죄를 가지고 다 죽으셨다니까.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십자가 죽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강림. 재림은 물론 하실 거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왜 제가 굳이 이거를 썼냐면요, 그 안에서도, 말씀 중에서도 권선징악, 뭐 심는 대로 거둔다, 착한 일을 하면 뭐 복 받는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거저 받은 거, 나로는 받을 수 없는 그거, 은혜로 받는 거.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구원, 은혜로 주신 거. 여러분의 어땀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잘 기억하세요.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의 대상은 뭘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쏟아지고 있고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 내가 막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버렸다라고 생각해. 그건 의심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24시간 눈 깜짝할 사이 침 삼키는 순간도 나를 놓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분은. 근데 왜 그걸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해요? 예수님의 목숨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니까.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그거는 끄집어내기도 힘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거저 용서하시고 거저 주신다는 것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한 마음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의심되는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빨리 돌이키세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했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마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 믿는 마음이겠죠. 믿는 마음. 그럼 믿는 마음은 뭐예요? 믿는 마음 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면 믿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좋은 마음은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입니까? 예, 좋은 땅이어야죠. 좋은 마음, 좋은 땅, 좋은 밭, 같은 말이죠. 예, 악한 마음의 반대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좋은 땅.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우리 교회 안에서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네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들과 생각과 너무나 다른 생각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정신 나갔네.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오직 믿음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통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본다고 해도 믿음밖에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수준, 창조주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타락한 인간의 그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 헤아릴 수가 없이 너무나 높은 생각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그분은요, 우린 죽을 때까지 그분 다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분이 계시해 준 것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니까 오로지 어떻게 해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요, 항상 사모하고 그걸 요구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언제나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 내가 좀 공부 좀 했으니까, 내가 목사 좀 됐으니까, 아유, 뭐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개는 뭐 나락은 익으면 익을수록 벼는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그분이 크심이 더 발견되어지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지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신과 의심이 하나님께는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 가냐,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그래서 분명히 아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악한 마음을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불신이라는 게, 의심과 불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선포해도 재정 회복이 안 되지? 왜 선포해도 건강이 회복이 안 되지? 그러면 들여다볼 때 왜 안 되지를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게 하는 내 안에 불신이 있는지, 안 되게 하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게 나를 점검을 해보시면서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나를 향한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 그 사랑, 이것을 내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갑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 내가 눈에 보이는 죄를 가지고 애통하고 회개하기보다 내 마음의 불신을 애통해 하시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애통해 하실 때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왔을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저 사람은 믿음 좋은데 나는,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의 불신과 믿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저도 왜 불신이 없겠습니까? 순간순간 항상 마귀는 생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세요. 그분은 아버지라서요, 내가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요, 그냥 달려와서 다 위로하시고 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을 걷어내고 신실하게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